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찬양 예배 때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승을 하나님께 지으실 때도 흙에서 그리고 물에서 짐승들이 물고기가 나오도록 공중에 새가 날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죠.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빚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날아다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하지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특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인간에게 입혀주신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을 닮은 자는 오직 이 땅에 사람밖에 인간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임을 믿고 확신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 주변에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내게 화가 되어지는 것 같으나 그것이 오히려 변하여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부르심을 끝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빚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가끔씩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고 이끌고 싶어도 더 이상 이끌어줄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기에 한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또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약속을 믿는다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신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간은 시험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졌죠. 결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이었지만 사랑으로 창조한 하나님께 친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어서 창조한 아담이요 하와였지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어놓으신 그 에덴 동산, 그 특별한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히 손만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쫓아내는 걸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쫓아나실 때 그들은 범죄했을 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짐승의 옷을 친히 지어서 입혀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손으로 빚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혹독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쫓겨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 것,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이 당시만 해도 사람은 짐승을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서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친히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어떠한 형식으로 입혀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인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들어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때로는 협박도 가하죠. 그렇지만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는 우리를 결코 놓아주지 않아요. 사탄이 말했잖아요. 달콤한 말로.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한번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한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이름을 부르는 그 속에서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는 그 속에서도 악한 자 사탄은 죄는 그것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오늘날의 세상에 너무나 쉽게 입으로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타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그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럽히게 되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죄의 늪에 빠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불로 심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다 범죄하는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죠.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라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자들이 불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두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하나님 배에 실어서 그들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서 인간들이 다시 땅에 번성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계획을 다시 세운 거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만들고 하는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님이 또 다시 택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75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담을 하나님 맨 처음 창조할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택함받은 자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죄악을 다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또다시 택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니까요. 그에게 하나님께 또다시 복을 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드시 구원할 백성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실수를 합니다.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 그 사라의 그 여종이었던 얘가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년가량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말씀을 하지 않은 걸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약 15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합니다. 계속해서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 버리지 않죠. 맨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인간은 한번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면 잘 안 봅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죠. 그리고 그와 가는 단절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신용사회잖아요. 신용이 무너져 버리면 절대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의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그를 부르시고 다시 그를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죠. 아브라함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줘서 이름 자체 속에 모든 살아있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이삭을 주고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애굽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많은 자녀들을 애굽으로 다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리십니다. 장정만 60만, 전체 수로 하면은 약 200만이 되어지는, 250만이 되어지는 그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많은 너의 후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한 사람이 250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먼 훗날 250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후손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서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진정으로 한 사람이 살아서 그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후손이 250만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리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같은 복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내 사랑하는 자손의 천대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배신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배신하니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에 살아갔지만 이방인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은 순순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을 했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하나의 복을 주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태어나면 히브리인이 태어나면은 남자는 다 나일강이 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건지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살리십니다. 물에서 건져서 그를 살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우여곡절을 겪죠. 자기의 그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40대 힘을 한번 내봤지만 결국에는 살인 누명을 쓰게 되죠. 물론 살인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자에서 모든 것도 다 버린 채 도망을 해야만 했어요.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하고 그의 나이가 늙어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또 반을 보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광야에서 메마른 가지에 불을 붙는 건 흔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봄 되면 자연발화하잖아요. 건조하고 해가 장렬하게 되어지면 나무가 부딪히다 보면은 거기서 열이 발생해도 그게 자연발화에 불이 나요. 그래서 언젠가도 막 우리나라에서 막 수십 곳에서 일시에 불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광야에 있다 보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뜨거운 태양볕에 그리고 건조한 기후에 메말라 버린 나무는 언제든지 불탈 수 있어요. 근데 불이 붙으면 이렇게 타고 없어지는데 안 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이상해서 가보는 겁니다. 가서 보는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모세는 이미 늙어서 어떻게 해요? 자, 못 간다 그러잖아요. 늙어서 끝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은 어떻게 해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네 끝났다. 그랬잖아요. 예전 젊을 때도 못했는데 이렇게 나이 먹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행여나 우리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젊을 때, 청년 때 하지. 난 지금 그때보다 훨씬 나이를 먹고 지금 나는 그때만큼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왕자라는 그 신분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할 거라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주어진 그 강력한 힘, 그 젊을 때.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그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나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뭐겠어요? 모세가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예전에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왕자의 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딱 들고 다니면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 근데 그것은 결국 그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이 그걸 놓아야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삶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내게 쥐어주는 수많은 능력과 권력과 부의 명예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쥐어주는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 같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나무 막대기 하나.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쥐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가장 큰 능력을 발하는 것이 돼요.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보시면 되잖아요. 길가에 널린 게 돌멩이에요. 그러잖아요. 물매질을 잘하는 게 다윗밖에 없었겠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쥐어준 그 돌멩이 하나는 이스라엘을 다 순식간에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장수 골리앗을 단박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돌 하나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칼들이 그를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에게 쥐어진 그 돌멩이 하나, 그냥 길에 수없이 던져가는 그 돌멩이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쓸모없다 그래요. 세상은 비웃어요. 그 막대기로 뭘 하려고? 그 돌멩이로 뭘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세상에 비웃는 그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하나를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산성들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거라면 그것이 한 나라를 구원한다니까요.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그토록 모든 걸 줄 것 같은 그 왕자의 홀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막대기가 있을 거예요. 거리에 흔하게 널리고 널렸던 내 발에 늘 치이고 치는 돌멩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하찮게 나도 생각했던 그 돌멩이가 하나님께 내 손에 쥐어주는 순간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돌멩이 없어요? 널린 게 막대기잖아요. 하나님이 쥐어주시길 바라십시오. 수없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쥐어주시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모세가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더 이상 세상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신지 말고 그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돌아다니고 더럽혔던 그 발이 아니지는 거룩으로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구원하러 가라 그러죠. 막대기 하나 쥐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을 펴시고 밤에는 구름기둥 사이에 불기둥이 서요.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그 차가운, 그 추운, 그 광야에서의 그 모든 추위를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이 하나의 그를 비춰줘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낮이건 밤이건 낮에 쉬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그걸 따라가야 돼요. 밤에 쉬고 싶어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너무 힘들다. 쉬어야 되겠어. 밤에 쉬어야 되겠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어디니까? 가나안이니까. 광야에서 쉴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살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살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가야죠, 뭐. 내가 광야에서 계속 살 것 같으면 안 움직여도 돼요. 구름기둥 가도 빠이빠이, 불기둥 가도 빠이빠이. 집 짓고 그냥 거기서 살면 되지. 근데 그들은 약속의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천년만년 살 곳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예약을 발매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연수를 100년에서 200년에서 막 늘리고 그런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렇기도 해요. 과학자는 사람은 아주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수명 연장을 해서 1000년을 살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때 969살까지 산 사람도 있으니까 1000년 살고 2000년 살면 뭐예요? 2000년 살아서 근데 주님이 오셨어.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2000년 살다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 죽고 2000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1000년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 수명만큼 살고 천국 가고 싶어요? 어른들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안 죽고 계속 살아봐요. 얼마나 악해지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 때 하나님 왜 홍수로 그들 멸하십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이 태어날 때부터 악해. 태어날 때부터 하는 짓이 악해. 악한 인간이 900년을 살아. 얼마나 세상이 지옥 같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히 이 세상에 안 사는데 우리는 천국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됐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내 재산 주셔. 그래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집 떠나서 아버지 얼굴도 안 보이는 멀리 이방의 도시에 가가지고 돈이 있고 먹을 거 있으니까 막 흥청망청 다 써요. 막 사람들이 다 모여들죠. 돈이 있으니까. 근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비웃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떠나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정말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가 없는 주염 열매조차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어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려요. 악한 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돌아다닌대잖아요. 여차하면 지 아가리 속으로 덥석 집어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담을 쪽 빨아먹고 뼈만 턱 뱉어내는 거지. 그게 악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을 따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내가 갈 곳은 천국. 영원한 집에 가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쥐어주신 능력의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악한 자가 나오면은 아무 쓸모도 없다고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다 주셨네요.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모세에게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널 사랑한다. 예전까지 사랑의 그림자였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빌어서 그 지팡이가 아닌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돌멩이만이 아니라 막대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눈먼 자를 눈에 뜨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죄인이라잖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서로가 사람들 싸울 때도 그렇죠. 네가 나쁘다. 네가 나쁘다. 둘이 싸워요. 그럼 뭐예요? 서로 나쁜 놈이라고 해요. 서로 나쁜. 맞아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빠요. 근데 서로 나쁘단 말이 맞아요.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맨 앞부터 그랬겠잖아요.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주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십자가 벗겨 죽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정말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듭니다라고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깨끗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라고,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죄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셔서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의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를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 말씀드렸죠. 우리 살았고 어디 천국이라고요.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 땅을 어떻게 죄 지으면서 못 가잖아요. 계속 죄 지으면서 어떻게 고통스러워 살아갑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의로운 신으로 만들어줘요.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맨 처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렵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겁이 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슬픕니까? 화가 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아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기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따뜻하게 내립지는 이 태양빛을 보면서 길거리에 핀 꽃을, 우리 화단에도 뭐 많은 꽃이 없죠. 꽃을 살짝 보면은 행복하지 않나요? 빛이, 환한 햇빛이 비쳐서 그 꽃에 비치는 걸 보는 것만, 그것만으로 행복하다라면 주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내 영혼에 비쳐서 주님께서 기쁨을 내 영혼 속에 허락하는데 얼마나 기쁠까? 주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거야.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에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죄를 씻김 받기를 원하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럼 주님 깨끗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부활의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고통스럽다고요? 세상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씻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붙드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김받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으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든다라면 내가 어리던 젊던 나이가 먹던 하나님에게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평안을 주십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너희가 구할 처소를 다 지으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요, 내가 살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이 살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 집을 다 지어 놓으시면, 우리가 구할 처소를 다 지어 놓으시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 거할 천국에 있도록 주님이 지금 집을 짓고 계십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살 곳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나그네의 삶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부활의 주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이 세상, 주님은 그러한 인생에 평안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평안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임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구전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 오셔서 생명으로 살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넘치는 나의 모든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어둠을 물러내고 고통을 물러나게 하시고 슬픔을 물러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